안녕하세요. 청파동교회 유치부 전도사입니다. 그동안 4주 동안 많은 은혜와 배움의 시간 보내셨죠? 5번째 강의는 가정 예배입니다. 강의 내용은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과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신영석 교수님, 청파동교회 김현준 목사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교회 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었고 교회를 아예 올 수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가정에만 갇혀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교회가 가정과 함께 어떻게 연합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까 하는 것이 고민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분명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시대마다 이런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또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와 가정의 연합으로 이 위기를 같이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청파동 교회학교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웨일즈 부흥운동이 1904년에 시작이 됩니다. 탄광촌의 17명의 청년들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사회는 무신론과 과학의 발달로 아이들이 점점 교회와 등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이들은 6일 동안 공장에 들어가서 산업화의 부품처럼 쓰여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무신론이 자리 잡고 과학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혼란한 시기에 탄광촌의 17명의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운동이 웨일즈 부흥운동을 가져왔습니다. 또 1700년대에는 한 신문 편집자인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를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거리에 쏟아져 나온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주일학교의 출발이 되고 기초가 되었습니다. 15년 만에 미국 전역과 영국 전역에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시작되고 또 30년 만에는 전 세계가 주일학교가 되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다음 세대를 위한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시대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역사의 실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전히 위기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코로나 위기 속에 분명 하나님은 이 시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이런 고민 끝에 우리 청파동교회 교회학교는 가정예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부모들이 교회라는 현장에 보내는 사람으로 존재했습니다. 즉, 교회학교에 자녀들을 위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정과 교회가 연합해서 가정이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도록 부모님들을 세우는 일에 몰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위기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방법이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여겼거나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던 가정에서의 가정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맡기셨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을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맡기는 사명입니다. 또 왜 가정예배인가의 두 번째 이유가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교회로 자녀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냅니다. 예배드리는 시간과 공각 공부까지 합쳐서 1시간에 다 끝납니다. 그 1시간에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전체 위탁하거나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몇 시간일까요? 일대 168시간입니다. 168시간의 가정에서의, 학교에서의, 또 교회에서의 삶을 전부 가정예배로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이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도록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발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세 번째로 가정은 자녀들의 신앙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자녀들과 오랜 시간 붙어 있으면서 교육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닌 기회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부흥의 주체로서 가정예배가 살아나는 우리 청파동교회 교회학교가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그렇다면 가정예배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가정예배는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오해와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본질은 무엇이며 매이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예배는 성인예배의 축소판이다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가정예배는 어른예배의 축소판이 아닙니다. 가정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오세요. 이야기하지만 부담스러워합니다. 설교, 기도는 어떻게 해요? 봉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할 때 형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예배를 드릴 때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본문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던 친족 버리고 직장 버리고 다 버리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때문에 다 버리고 가는 이 두 가정, 아브라함 가정과 롯의 가정을 하나님이 걷는 걸음마다 복을 주셔야 할까요? 아니면 어렵게 하셔야 할까요? 복을 주셔야겠죠? 그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롯의 가정은 눈에 보이는 대로 소돔 땅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 가정은 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이 여기 있었길래 두 가정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 가정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뭐가 있을까요?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이 무엇일까요? 오늘로 친다면 가정 안에 가정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복 받겠다고 다 내려놓고 가는데 지금 롯의 가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양과 소와 장막만 있습니다. 저건 무엇일까요? 저거 들고 가면 우리의 삶이 좀 안전할 만한 것입니다. 오늘로 친다면 직장, 돈, 스펙 좀 될까요? 그런데 왜 똑같이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고 다 내려놓고 가고 있는데 왜 롯의 가정에는 양과 소와 장막만 있었을까요? 양을 챙기느라, 소를 챙기느라, 장막을 챙기느라 여호와 이름을 부를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께 복 주신다고 해서 그 복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가고 있는데 열심히 가고 있는데 정작 롯의 가정은 양 챙기느라 소 챙기느라 장막 챙기느라 눈앞에 보이는 복처럼 보이는 것 챙기느라 하나님을 찾을 여유가 없었던 가정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복처럼 보이는 사람 좀 많이 보이고 직장, 집이 있어 보이는 소돔 땅에 들어갔고 망하는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복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걷는 땅마다 예배드렸던 아브라함 가정은 그 가정이 가서 도착했던 그 가나안 땅이 가자마자 어떤 땅이었을까요? 복의 땅이었을까요? 기근의 땅이었을까요? 기근이 있던 땅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 롯의 선택은 지혜로웠고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리석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소돔 땅, 복처럼 보이는 그것 쫓아가느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그 가정이 있었던 그 땅은 망할 땅이 됩니다. 복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걸어갔던 아브라함 가정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밟는 땅마다 복의 땅이 되리라. 그 땅은 기근의 땅이었으나 결국 하나님의 언약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의 땅으로 만드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복처럼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을 쫓아서 들어가 다 망할 소돔 땅으로 들어가는 가정과 자녀가 되지 않고 복이신 하나님을 가정 안에서 기억하여 기근처럼 보이는 그것마저도 복의 땅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할 때 1시간 예배 드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형태가 아닙니다. 가정 예배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건만 있으면 이미 가족 예배는 드려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2000년 교회사 중에 가족 예배를 가장 강력하게 시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청교도 시대입니다. 그때는 가정 안에 가정 예배를 안 드리면 총회법과 노예법에서 그 가정을 치리하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끌어갔던 그 당시 필리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가정 예배요. 가족이 모여서 성경 한 구절 읽었습니까? 가정 예배 잘 드린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까지 했습니까? 가정 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찬송까지 했습니까? 가정 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라고 글을 쓰셨습니다. 가정 예배는 형태가 아니라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숙제이다입니다. 가족 예배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숙제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자꾸 숙제라고 여기니까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숙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가족 예배는 자녀를 위한 숙제가 아니라 가족 모두를 위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족 예배를 드릴 때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 모임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모임 시간에요. 아빠가 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딸한테 하고 싶었던 잔소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요. 그 시간이 가정 예배 시간이라면 누구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가족이 아버지 대신 누구만 얘기를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가족 예배 시간이라면 가족 예배의 말씀을 읽는 아빠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도하는 엄마도 하나님의 딸이고요. 아들도 아들이고 딸도 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야겠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읽고 났는데 이제 막 사춘기가 들어선 아들이 보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를 읽고 있는데 얼굴이 왜 그러는지 핀찬을 둡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나서 기도하는 엄마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요즘 말 안 듣는 우리 딸 제발 대들지 좀 않게 하시고 성적 10등 안으로 오르게 하시고 엄마 말 좀 잘 듣는 예쁜 딸로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 이 기도가 이 아들과 딸 귓가에 말씀과 기도로 들릴까요? 잔소리입니다. 여기서 은혜 받아서 변하는 일은 별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가족 모임이 아니라 말씀이나 아빠도 엄마도 모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임을 기억한다면 이렇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를 읽고 나서요. 아들아,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네가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아빠가 기뻐하지 않았구나. 아빠가 감사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 아들아, 너는 어떠니? 라고 물었을 때 얘기 듣고 이 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잔소리로 듣고 있을까요? 말씀 듣는 모범이 저런 거구나 라고 이 걸음을 따라가게 될까요? 그 믿음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엄마가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일이 또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보니 결국은 이 어려움을 또 간증거리로 바꾸실 우리 하나님 그 걸음을 인도하실 때까지 이 어미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면 엄마의 기도를 들은 딸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잔소리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기도의 모범을 배워나갈까요? 기도의 모범을 배워나갈 것입니다. 가정예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심을 가족이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족 예배는 성경 지식과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입니다. 맞습니까? 성경을 몰라서 못할까요? 시간이 없어서 못할까요? 가정 예배가 무너지는 건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요. 만약에 가족 모임을 하고 너무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새벽 1시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너무 늦은 시간이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늦게 들어왔으니까 오늘은 우리 아이들 초콜릿 먹고 사탕을 먹었지만 오늘은 양치도 안 하고 옷 안 갈아입고 그냥 자라고 하는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이빨 안 닦으면 이가 썩으니까 그렇겠죠. 옷을 안 갈아입으면 불편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빨 닦이고 옷 갈아입히는데 몇 분이나 걸릴까요? 여러분,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이빨 닦이고 옷 갈아입을 시간은 언제나 있으면서 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할 10분은 우리 가족에겐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정직은요, 한 거는 했고 안 한 건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정직은요,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정직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믿음의 정직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릴까요? 믿음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릴까요? 믿음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정 예배는 너무 형식적이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는 너무 형식적으로 드리려고 하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가정 예배는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 삶이 얼마나 다이나믹합니까? 지금 이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매일 세상의 제자화로 시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TV를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학교에서 만나는 경험들, 음란 문화, 폭력 문화, 이기심 문화, 경쟁 문화, 네가 이 세상에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매일매일 제자화 당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준 이유는, 건강을 준 이유는, 시간을 준 이유는 바로 너를 통해서 너의 자녀가 여호와의 의와 공로를 직행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는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자녀가 말씀의 제자화가 되어 우리 자녀를 통하여 이 세상이 제자화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무기가 무엇일까요? 돌멩이일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무기는 손에서 나갔던 돌멩이가 아니라 입에서 선포되었던 믿음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돌멩이가 없어서 골리앗을 못 쓰러뜨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크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자녀 인생 가운데 대학이라는 골리앗, 진학이라는 골리앗, 직장이라는 골리앗을 다가설 때마다 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 무기를 들고 싸우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또 만만치 않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한편 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작은 믿음의 돌멩이로도 골리앗은 쓰러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골리앗과 같은 이 전쟁을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골리앗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주인 되심을 우리가 모여 고백할 수 있다면 이런 가정은 전쟁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다윗의 승리가 있는 과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가정을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청파동교회 가정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